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자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기 전에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어떨 때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죠?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행복을 느끼죠? 사실 뭔가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뭐 돈이 좀 있거나 건강하거나 우리 애들 잘 되거나 지금 이 생각만 번쩍번쩍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 다 가져도 행복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많이 가지고 덜 가진 것이 아니라 만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가져도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저랑 우리 저 뒤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꼬마 아이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저 아이들은 제가 먹는 그 밥에 한 반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저 아이들이 먹는 양만 먹어서는 절대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욕심꾸러기.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다, 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먹는 양만큼으로는 절대 부족하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적게 먹고 많이 먹고의 차이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 만족에 따라서 다르더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 아이들은 한 공기를 먹어도 만족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소식을 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먹는 거에 반만 먹어도 저는 만족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가지고 덜 가지고가 아닌 내가 진짜로 내 삶 가운데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행복의 척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을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불행하면서 실상은 불행한데 끊임없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봐서는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 진짜로 못났는데 왜 자꾸 맨날 행복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만 행복하다라고 암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대상은 두 분이 나와요. 그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상대를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너는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부유했어요. 아쉬울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이 두 번째 말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만 생각합니까? 우리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 지금 잘 나가요. 우리 지금 교회도 부흥하고요.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너는 가련한 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벌거벗은 자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멘.
그 저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만족하다고 하지만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네가 부요하다고 말하고 네가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내가 설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네가 생각하는 부흥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바라보기에는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애매한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가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는 지금 성도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야. 너는 네 지금 삶을 바라보며 땅이 섞여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문제가 안 일어나요. 왜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다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것과 달리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제가 핀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거나 내 몸을 주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그 열정 하나로 모든 거 다 뚫어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나아갑니다. 사회로 나아가면 거기서 우리가 섣불리 내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을 자신만만하게 하는 삶을 사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볼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약간의 어떤 속박을 느낀단 말이에요. 발목 잡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깥에서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면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것보다 사는 거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그 훨씬 더 자유롭다는 건 뭡니까? 훨씬 더 내게는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 나오면 만족하는 거고 사회에서도 그냥 내가 거리낄 것 없이 마음대로 사는데 지장 없으면 거기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복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별 하나 딸랑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시대가 가장 영광의 시대였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광야 40년이었어요. 왜 광야 40년이었습니까? 그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농사 지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광야 사막에서의 그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다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에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1세대들이 거기에서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맨날 먹는 만나가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았지만 나중에는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로 변해버렸어요. 그 메추라기 먹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 뭐를 생각합니까? 옛날에 내가 고기가 막 같아서 고기 구울 때가 그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그 노예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시절부터?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못 봐서 그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봤을까요? 그들 눈에는 한 끼 먹고 배부르고 또 먹어야 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냥 음식 같은 만나만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메추라기 뿌려가지고 메추라기 잡아먹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었기에 만족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득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득이 가장 좋은 소득이에요? 불로소득 아니에요. 그죠?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불로소득 해먹었잖아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눈 떠보면 바깥에 만나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요. 고기 때를 따라서 고기 주시고요. 목마르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바위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데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수고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사막에서 낮에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뜨거워서. 그런데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 추워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좀 표현이 이상할지 몰라도요. 정말 직격탄으로 받아 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것도 몇 년이요? 4일도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익숙하게 받아버려서 그랬거든요.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해 하는 내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아이템들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들을 과연 무엇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때로는 내 종과 같은 나의 비서관과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예 선포를 하지요.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지금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애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쳤어요. 못 고치니까 그 아이를 누구에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에게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한테 갔더니 못 고칩디다. 혹시라도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는 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분한테 가면 애들 다 병 고쳐주더라. 환자들 저 사람 만나니까 다 치료받더라. 다 알고 간 거예요. 지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들어갔잖아요. 그 정보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 이거 다 거짓말이네. 예수님까지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도 뭐라 그럽니까? 하실 수 있거든. 당신 제자들도 못했는데 당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대사가 이상해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제자들도 못합디다. 그랬을 때는 제자들을 혼내야 되고 제자들에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그 말이야 할 말이야?
인간적인 대화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왔다니까요. 제자들의 존재도 알았어요. 이 자기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낫는지도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알고 온 거랑 믿음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버지를 혼내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말씀이 빛으로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압니까? 믿음으로 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를 혼내시고 그 믿음 없는 아버지를 혼내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니까 주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신 고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자동으로 아이가 나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믿음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문제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믿음이 누굽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건 뭡니까? 말씀이 없는 세대여, 예수가 없는 세대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주님을 만나니까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내 안에 지금 지식만 가득하지 내 안에 예수가 없음을, 진짜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 회복시켜 주셨다는 게 뭡니까?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아들이 나아버린 것이 이 아버지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안에 없었던 믿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났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틀려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려고 하고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아멘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단으로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모르게 이단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사람의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 그런데 A라는 교회에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조금 뿌옇게 보였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의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지식이. 그런데 이단에 가니까 내가 A라는 교회에서 말씀 받았던 그 목사님보다 이상한 지식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흐릿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이쪽에 가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을 타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앞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받은 가장 큰 증거라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통보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는 다른 가타부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라고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만족을 못합니까? 비교하니까.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요. 예쁜 게 있으면 못생긴 게 있고요. 뭐 다 비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못한 것을 깨달으니까 그때는 만족이 아닌 뭐가 일어납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진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면 내 눈에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어진다면 이 세상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형성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앞에 홍기열 권사님 앉아 계신데 어르신 아니에요. 할머니잖아. 근데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먹어보니까 매운 음식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거 좀 드세요. 제가 어른 섬기는 마음에 이거 사왔어요. 드시겠냐 이거예요. 못 드실 거, 안 드시는 게 아니라 못 드실 거 아니에요. 못 드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옆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안 먹을 수가 있냐고. 내 성의를 봐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얼마나 맛있길래 내가 저쪽 지방 가가지고 사왔는데 어떻게 내 성의를 무시하냐고. 드셔보라고. 드시면 어떻게 돼요? 탈 나는 거예요. 못 먹는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지 그냥 율법으로 행실로 하는지 그거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뭔가를 헌신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충성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저는 우리 홍기열 권사님 섬기려고 매운 음식 잔뜩 갖고 왔는데 우리 홍기열 권사님은 제가 너무 싫어하는 예를 들어 죽을 먹고 싶대요. 죽이에요. 근데 내 기준에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기준, 내 상식과 내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동원해 보면 어른한테 죽 한 그릇은 불효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 맞는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아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 많이들 이제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시간을 원하시고 물질을 원하시고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원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내 거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를 통하여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하나님의 순서랑 내 순서가 맞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게 맞지가 않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번 보자. 아직도 날씨가 좀 차갑잖아요. 그죠? 아침에 교회 오면 되게 추워요. 쌀쌀해요. 쌀쌀한데 이 온풍기 2대 켰단 말이에요. 이 온풍기 2대로 이 실내 공간 1도 올리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경험해 보실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더울 때 에어컨 켜가지고 그 1도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비용도 들고요. 그런데요,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1도, 2도, 3도, 4도, 5도 막 올리시잖아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많은 이 천지 만물에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이 모든 것을 그 어떤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아침에 눈 떠보면 어제보다 5도 올라가 있고 생활하다 보면 어머나 어제보다 10도나 올라가 있네. 우리 거기에 대한 감사 아무도 안 하잖아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은혜로 지극히 당연한 삶의 어떤 이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안 만져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구의 온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겨울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또 지긋지긋한 여름만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 실내 온도 1도 올리고 내리고 때문에 에너지 절약합시다, 전기세 많이 나다고 꺼라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날씨와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만족이 없다는 것이고, 만족이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삶의 패턴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그 고상한 지식 안에 포함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잠식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지가 말을 하더라도요, 어른들이랑 이야기할 때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못한다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인격체가 되어가지고 어른들과 말이 통하려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엉뚱한 것을 자꾸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지.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빚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날 나름 철들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했어요. 뭘 했느냐?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때 되었던 것 같아요. 신문 배달했어요. 친구 따라가가지고. 하루 이틀 운동 간다고 잘 나갔어요. 놀러 간다 그러고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아무리 숨겨봐야 어른들 손바닥 아닌데 그건 모르겠어요. 딱 걸렸네요. 그런데 그 걸린 날이 언제냐면 월급 받기 한 2, 3일 전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너 무슨 짓 하고 댕기냐? 이런 신문 누가 너한테 그거 하라 그러냐?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 아니 내가 나가가지고 신문 배달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운동 삼아 재미 삼아 하고 그거 월급 받아오면 그 돈 받아오면 내가 아버지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내가 집에 그 어떤 수많은 빚들 중에 내가 일부분이라도 조금 보태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혼내시고 왜 나한테 큰소리 치냐. 말은 못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아버지한테 혼난지 몰라요. 맞았어요. 누가 그런 거 너하고 시켰냐고. 한 3일만 나가면 월급 받는데 그것도 다 때리치라고 해서 월급도 못 받았어. 그때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3일 뒤에 가가지고 돈 주세요 그랬으면 됐을 텐데 아버지한테 얼마나 야단 맞고 혼났는지요. 아예 신문에 신자도 보고 싶지가 않았다니까요. 너무 혼나가지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된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게 아닌데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주는 밥 잘 먹고 학교 재밌게 잘 다니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 잘하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는데 누가 너보고 돈 벌어 오나 그러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한 20년 이상 지나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때도 그냥 주는 돈이나 까먹고 친구들이랑 놀러나 다니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그때도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아들이니까 넌 그렇게 사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 안 할까요? 그때 되면 또 야단 맞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너보고 이렇게 빈둥빈둥거리라 그랬냐고. 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빈둥빈둥 놀라 그래 놓고는 왜 크니까 빈둥빈둥거리지 말라 그래요. 집에 있는 거 싫다 그러냐고. 왜?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도 달라지고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포지션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기분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아멘 되어짐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결코 많은 것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확인될 때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TV 같은 데 보면 광고 시간에 보면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쟤들 봐라. 쟤들 저렇게 못 먹고 죽어가는데 너는 얼마나 행복하냐. 감사해라.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제일 싫어하느냐? 왜 저거랑 비교하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놓고요. 이렇게 그 조사를 하면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 살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못 살잖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동네인 것 같고 좀 미개한 것 같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저도 언젠가 방글라데시 한번 여행 갈 뻔했는데 안 간다 그랬어. 왜? 거기 가면 뱀 나오고 뭐 이럴 거면 나 싫다고. 사람도 못 사는 동네가 우리 생각은 다 그렇잖아요.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 TV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요, 뭐 별로 잘 나간 것도 없는데 원시인처럼 살고 있는 그 부족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그들의 고백이 대단합니다. 이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은 나에게 늘 풍성함으로 다가옵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어가지고 그거 따먹게 하고 짐승들 와가지고 그거 잡아먹게 하고 강가에 가서 고기 낚아가지고 고기 이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자연이 내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차도 없지요. 집도 없죠. 집도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는 거죠. 그렇게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니까요. 자기 삶 가운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뭐 신앙을 결부시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냥 일상적인 예수를 떠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내가 만족되어지면 얼마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아이템이 언제까지 날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요. 돈 많고 건강한 사람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불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넘어오면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원한 만족이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으로 결국은 자기도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예수를 가진 자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복과 사람의 관점에서 행복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진짜 복은 뭡니까?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시편 23편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을 느끼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느끼는 만족은 뭡니까? 부족을 못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을 못 느꼈어요.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저보고 만약에 다윗처럼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심지어 아들들까지도 자기 죽이려고 그러죠. 도망 다니지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목숨을 위협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거 다 가져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자꾸 따라온다라고 그 불안감이 있어봐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뭐에서 부족함이 없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왔습니다.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아름다운 그 환경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환경이에요. 동물의 세계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쉴만한 물가, 온갖 짐승들이 물 머시러 다 옵니다. 거기는요, 양도 오고요, 염소도 오고요, 이거 제일 만만한 가젤 같은 애들도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누가 있습니까? 호랑이도 있고요, 사자도 나오고요, 그리고 악어도 밑에 있어요, 하마도 있고요. 무서운 놈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해요. 평화롭게 보이고 나는 맨날 물 먹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맨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을 누리는 데가 푸른 초원이구나. 푸른 풀밭이구나. 그 푸른 풀밭에서 풀 뜯어 먹는 상상을 하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푸른 풀밭에 누가 있어요? 늑대가 있고요, 이리가 있고요, 거기에 호랑이가 숨어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밥 먹을 때 여차하면 뒤에서 뛰쳐나오는 게 그런 놈들이에요. 척박한 땅에서 사냥당하는 일은 별로 없다니까요. 다 물가에서, 다 푸른 초장에서 풀 뜯어 먹고 있다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놈들이 와가지고 확 물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가 생각하는 그 파라다이스에서 진짜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난 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여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언제든지 나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깨어지는 이유를 찾아보시라니까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안 깨지고 안 넘어져 있네? 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없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요. 어디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 복음 들고 가고 그런 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순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니까요.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 이 시편 23장의 모든 고백은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뭐가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임금돼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너무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의 결정판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자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 어떤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침몰치 못하는 줄 내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야 되고 모든 것에서부터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라도 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떤 원수 앞에서라도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 그랬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그 생활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배고픔 아니에요? 배고픔이라는 원수 앞에서 한 번이라도 주저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추위가 있잖아요. 더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니까요. 내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들이 내 원수가 된다니까요. 내가 행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주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을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될 때에 이 세상이 주는 가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간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 간대요. 평생.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뭐 대궐 같은 집 이렇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암담한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것이 체험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지방을 좀 내려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또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에서 또 서로의 어떤 신앙을 또 체크하고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들 훌륭하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게 다 있죠. 그런데 자식들이 거기에 부모의 마음에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부모의 마음에 100% 만족이 되면, 우리 고민정 성도님,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100% 마음에 딱 들 만큼 이렇게 딱 하고 따라옵니까?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속상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고민정 성도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쏙 들게 잘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못했는데 내 자식한테는 지금 계속 그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못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했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사니까 너는 엄마가 못했던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엄마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을 아이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아이를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리 만족 속에서 어떤 진짜로 만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만족은 만족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대리라는 말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건 내 만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만족이 아닌 걸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닥달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어떻게든 콧겨가지고 끌려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 그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또 상처가 또 심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심어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 되면 또 뭐라 그럴까요?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랑을 못 받았는데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해서 모자람이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모자람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게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물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했어. 엄마는 이래서 모자랐어. 맞아. 우리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엄마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축복하지 못한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자녀를 볼 때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모자란 부분을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지식을 주시고요, 건강을 주시고요, 어쩌저쩌.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하지 스스로가 자녀를 축복한 기억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신명기 말씀이 축복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더라는 것이죠. 자기 자식을 축복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자기 자식을 축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내가 매일같이 따라다니면서 뭔가를 챙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왜 잘 자랍니까? 물 주시는 분이 계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한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어떤 스펙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한다고 우리 아이들 잘 컸어. 아니에요. 그 스펙 서울대학교 아무리 졸업해도 백수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스펙과 관계없이 지금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 내 자녀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못 돌리고 내 자녀에게 축복을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축복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33장 전체 말씀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맞춤형의 축복을 줍니다. 뭉뚱그려서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창일교회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으라 이렇게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한 명 한 명 불러주신다니까요. A라는 성도 불러서 너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B라는 성도 불러서 너는 저런 복이 있을 것이고, C라는 사람은 너는 그런 복이 있을 것이고, 다 달라요. 왜 다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닭 잡는 사람에게 닭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조각 내는 그 사람에게 당신 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 부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칼을 너무 잘 쓰니까 지금 급하니까 여기 와서 사람 수술 좀 하라고.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닭 닦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닭 많이 오면 되고요. 칼 잘 들면 되고요. 도마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걸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닥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은 각자 쓰시고자 하는 다 다른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에 내가 만족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만 믿어진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그런 용도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뻐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예뻐했지만 그 몹쓸 꿈 그거 꿔가지고 결국에 형들한테 팔려나가잖아요. 형들에게 팔려나가 노예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잘 풀렸어요.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막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서 또 발목을 잡네. 억울하게 누명받을 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온갖 잡일 다 해요. 온갖 잡일 다 하는데 거기서 또 누군가를 만나네요. 만나가지고 또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금방이라도 사면 될 것 같았는데 그 사면 안 되잖아요. 또 몇 해가 지나가죠. 몇 해가 지나가서 나중에는 결국은 또 사면이 됩니다. 사면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총리가 된단 말이죠.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굴리신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자였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요셉 자체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제는 모든 이집트를 다 다스리게 됐죠. 근데 그때 그러면 한번 보세요. 나를 버렸던 그 형제들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밉잖아요. 저 같았으면 한 명 한 명 처단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크신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12지파, 오늘 나오는 이 12지파가 축복받아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역사관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지파는 굶어 죽으면 안 돼. 그리고 요셉을 반드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주십니까? 가뭄을 주신 가뭄. 가뭄 들어가지고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곡식 구우러 그 형들이 오잖아요. 곡식 구우러 온 그 자리에서 요셉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 애굽에서 그 모든 그 요셉의 자손들이 살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해요. 그 요셉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 잘 살잖아요. 인구도 굉장히 늘어나요.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요셉 하나가 저렇게 쓰임 받으니까 모두가 이렇게 잘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거기까지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요셉 시대에 요셉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잘 나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머물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세웁니까? 요셉이 죽고 바로라는 사람이 올라와요. 바로가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탄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탄압이 시작되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또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모세를 예비하시잖아요. 그 모세를 예배하시고, 모세가 그 애굽의 어떤 왕정의 애굽 공주의 바로의 딸의 손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잖아요. 40살 될 때까지 얼마나 멋있게 변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바로 다음 타자는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네. 야, 모세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겠네. 우리는 그렇게 또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또 사람 하나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도망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관점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관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그렇게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땠어요? 모세가 40년 이상 또 다른 데 가 있잖아요. 다른 데 가 있다가 하나님 다시 컴백시키시잖아요. 다시 컴백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를 깨뜨리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니네 나가라 그러고 모든 재물을 다 주잖아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 금은 보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합니까? 나중에 광야에서 성전 지을 때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조그만한 일,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 내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다면, 나를 반드시 정금같이 쓰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결론을 알면 두렵지 않아요. 내일 삶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맡기는 것 끝이 아니라 버리라 그래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맡겨버립니까? 내일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오늘 아이고 해가 떴네, 눈이 떠졌네, 아이고 직장 가야지, 나가야지, 애들 보내야지, 아이고 해가 빠졌네, 이제 또 자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나는 행복자다 따라 하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 행복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아멘 소리가 이제 조금 약간 시들해졌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할 것이 왜 많습니까? 진짜 내가 행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요?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누리고 썼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한 것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죠. 지극히 당연한 나의 일상이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이 코로나인데 뭐가 감사할 것이 많아요. 코로나 안 걸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응? 김포만 하더라도 요 근처에 사람들 또 걸렸잖아요.
여러분 문자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사람들도 걸린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 그 단지 안에서 걸린 사람이 있고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안 걸렸잖아요. 내가 안 걸려서 기쁘고 즐겁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코로나 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코로나 언제 끝나? 하나님 이제 지긋지긋해요. 코로나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감사의 조건들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좋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정말 나는 행복자다. 왜? 내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